2주 연속 계속 돈설교를 하고 3주째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돈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은 제가 좀 쓰라린 낭패를 좀 당했어요.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제목을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때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자료를 준비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막 요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며칠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아놨는데 제가 뭘 하면서 이렇게 키보드를 탁탁 쳤는데 갑자기 이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쪽같이.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며칠간의 그 수고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제가 좀 따와 봤거든요. 오늘 3절 뭐라고 하고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린다 하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여기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삶의 기초,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직을 했다든가 또는 해고를 당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암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렸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든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든가 자식이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인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자료 날린 거는 사실 세 발의 피죠. 그냥 마음 좀 다시 가다듬고 다시 그냥 시작하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되는 일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정말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노회 우리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수련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농촌 목회의 뜻을 품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강원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셨대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교회 건축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건축한 지 한 달 반 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전소가 됐답니다. 그 예배당이 활활 불타는 거를 목사님 사모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또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사모라는 것 때문에 맘 놓고 울지도 못하고 절규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안타까움을 다 그냥 꿀떡꿀떡 다 삼키신 거죠. 그걸 다 지켜보신. 그런데 그렇게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 화가 그 불이 이 사모님 안으로 들어왔는지 이게 화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암이 발병을 한 거예요. 유학을 갔던 아들도 돌아와서는 이런 집안을 보고 정신을 거의 놓더랍니다. 교인들 볼 면목이 없더래요.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건축하자고 독려를 하셨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났으니 여러분 교인들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으며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대출금 이자 청구서는 야속하게도 꼬박꼬박 매달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 가끔 속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이 일어날 때는 밤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차가 별로 없는 밤늦은 시간에 영동고속도로를 220km, 230km 그냥 끝까지 밟는 거죠. 차가 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냥 미친 듯이 차를 몰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울분을 막 다 토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차가 다리를 지나갈 때는 해서는 안 될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이 속도로 그냥 살짝 핸들만 틀면 그냥 교량 아래로 추락해서 물속에 빠져서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마 핸들을 꺾지 못하고 다시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못 틀었네, 후회가 되고 다음엔 반드시 틀어야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목사님인들 정말 무엇을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김재식 씨라고 이분이 쓴 책인데,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지 20주년 되던 그 해에 아내가 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리 병원을 달려도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무슨 진단이 나왔냐면 희귀 난치병,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 머리 아래로 온 몸이 사지가 그냥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손가락 하나 꿈틀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폐 한쪽이 망가지고 눈 한쪽이 실명이 되고 말았답니다. 대소본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서 아내의 모든 병수발을 옆에서 지키면서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분이 간병 수기를 일종의 써서 책을 낸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내의 병이 하도 희귀하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었고 또 심지어 이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나왔대요. KBS에서 하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PD가 취재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보았는데 회복되었다, 꼭 낫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로의 말을 하고 갔는데 그 말에 잠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거기다 글을 써놨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지만 지푸라기는 그야말로 지푸라기일 뿐이었다.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급하면 막 정말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는 그저 지푸라기일 뿐이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계속 악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세 자녀가 있었대요. 아들 둘, 그리고 막내 딸이 있었는데 당시 딸이 한 13살 정도 됐답니다. 엄마의 투병으로 아이들은 그냥 각자 그냥 그 예민한 사춘기 시기를 그냥 남의 손에, 뭐 부모님 손에 맡겨지거나 아니면 그냥 좀 큰 아들들은 혼자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막대한 병원비에 살림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자기는 또 간병에 매달리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마저 이제 그만두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삶의 기초가 막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과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3절과 같은 그런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 왔거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뭘 했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댄다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대냐면, 자, 1절 하반절 개역개정으로 계속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뭐라고 한다고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에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치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그거 안 보이냐? 너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그러니 빨리 새처럼 도망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날아갑니다. 꽁 같은 거 보세요. 꽁 갑자기 놀라면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죠. 꽁이 날아가다가 뒤에 보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서 도망가.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냥 향방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초가 정말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하든지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팽개치고 도망가든지, 하나님께 피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뭐 해야 될까요? 대답들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아직 고민이 되세요? 솔직히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정말 바닥부터 이게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계속 뭐라고 해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사실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터가 흔들리는데, 무너지는데 의인인들 뭘 하랴? 무엇을 하랴?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여기 보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네가 아무리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는다고 한들 지금 다 무너지고 다 그냥 기초부터 흔들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뭘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피하냐? 그냥 차라리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네 살 길 찾아서 도망쳐.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알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살 길이 있을까요? 멀리 갔더니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거예요. 멀리 날아갔는데 갔더니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 정처 없이 다니.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예수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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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 말 듣고 멀리 떠나가 봤자 오히려 처량하고 고난 거예요. 외롭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마 이 자리에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제와 내가 어디로 달아나겠어요? 살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디로 달아나겠는가? 지금 이 노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자. 자,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3절까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4절에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하여 그 온 것이 결국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 본문의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그는 느끼며 그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저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버티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는 몸부림친 거예요. 엊그제 어떤 권사님이 제 목양실에 기도 부탁하시러 이렇게 잠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받기 전에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잠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단 1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 얼굴에 그냥 막 기쁨과 웃음이 막 넘치는데요, 너무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네. 누굴까 또 궁금하죠. 네. 너무너무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권사님 고백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꽂힌 게 뭐냐면 정말 단 1초도, 제가 요즘 물고기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가요, 가끔 이게 지가 튀어나와 물속에서. 근데 튀어나오는 물고기가 그래도 막 버티잖아요. 잠깐은 산다고요. 그런데 자신은 단 1초도, 정말 단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이제와 내가 어디로 달아나겠는가? 이미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자신은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세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죽을 힘을 다해 찬양하세요. 내 입술에 한숨과 원망이 쏟아지려고 할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찬양의 고백대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죽을 힘을 다해 찬양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날개 아래 마치 피하여 숨는 것처럼, 그럴 때 정말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그의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 산성, 요새, 방패, 소망이 되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에 피한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새처럼 그냥 후두두두두 도망가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4절을 계속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두루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째, 인생을 통촉하세요. 통촉한다는 말은요,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 살핀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들이 가끔 뭐라고 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사정 형편 아시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렇게 통촉해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감찰하시는데요, 이 감찰한다는 말이 우리 나쁜 의미로 좀 쓰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됐으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덮치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몰라서 더 헤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눈도 깜빡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시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아세요. 가끔 정말 속이 무너지고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기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를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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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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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정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이 찬양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100번.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사정, 내 형편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자리 끝까지 감당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낼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보면 당장 죽게 생기면요,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불의와 불법, 부정직하게 일단은 막 그냥 진짜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아무데나 그냥 막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또 다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 7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녀의 소득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향과 그 다음에 태우는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자가 결국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면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에 의로움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올무 같은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삶의 기초가 정말 바닥부터 흔들릴 때 사람들 우리에게 와서 막 외칩니다. 새처럼 도망가라고. 다 포기하고 그냥 네 살 길 찾아서, 여기 보면 네 산으로 도망가. 네 산은 네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날아가 버려라 얘기하는 중.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 붙들려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내려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농촌 목회, 더욱이 교회 화재까지 나버렸으니 다 타버린 마당에 그냥 새처럼 후다다다다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목회하십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40년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고, 교회도 다시 짓고, 교회도 부흥되고, 지금 은퇴를 얼마 앞둔 가운데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김재식 씨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긴 시간을 버텨냅니다. 물론 때로 힘들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었겠어요? 새처럼 그냥 다 버리고 훌훌 털고 날아가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싶을 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병원비 좀 내주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더 옮길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더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등을 밀어주더라는,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등을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렇게 6년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에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아내가 귤 하나를 까서 자기 입에 넣어준 일이래요. 온몸의 기능이 정지되어 산송장 같던 아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것 같던 아내, 손가락 하나를 꼼지락 하는데 1년 걸렸고요. 다시 1년이 지나서 손목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귤 하나를 까낸 거죠.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노력한 결과였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비록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깠으니 그 귤이 다 짓물리고 막 그랬겠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까놓은 것이었지만 그때의 감동을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답니다. 그날 남몰래 밖으로 나가 펑펑 울었대요. 그 작은 기적 하나가 그간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내동댕이 쳐지며 생긴 그 멍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한없이 떨어져 내리던 절벽 어딘가에 옷가지가 걸려 추락을 멈춘 것과 같은 희망의 느낌이었다. 마치 힘내라고 주는 하늘의 포상과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 아내도 그날의 일을 일기로 썼더라고요. 일기로. 작은 수첩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듯이 반주해 주세요. 네, 삐뚤빼뚤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중간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귤을 깠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 귤을 까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분 일기.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렁이가 담을 넘는 속도로, 달팽이가 산을 넘는 속도로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이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아내랑 찍은. 네. 너무 밝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언제나 그랬듯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책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정말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삶의 굴곡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처럼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나 살겠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겠습니까?